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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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제가 또 기침이 자꾸 나오려고 그러네요. 우리 본문 우리말로 한번 쭉 읽어봅니다. 오늘 마지막 요한 1, 2, 3서 통틀어 마지막으로 요한 3서 1장, 1장밖에 없긴 하지만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해서 읽습니다.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로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슨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느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무난하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무난하라. 아멘. 자, 우리 요한 3서 1장 1절에 뭐라고 그러고 계시죠? 장로인 나는 누구에게?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누구한테 편지했어요? 가이로. 누가 누구에게? 가이로가 사랑하는 가이로. 누가 누구에게? 장로가 날 장로 누가? 가이로. 장로 누가? 가이오. 지금 그 성경이 뭐예요? 요한. 응? 누가 누구에게 썼어요? 요한이 가이오. 무슨 요한이?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누구에게? 가이오에게. 가이오를 뭐라고 표현해요? 사랑하는 가이오다. 그러면 은혜가 있는 내 가이오겠죠. 예, 그 편지한다 그랬는데 지금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니까 누구? 응? 디오드로베, 그죠? 우리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또한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다. 아주 못되게 군다. 어디서? 교회에서 이런 자가 있다. 그런데 또 12절에는 또 누가 나와요? 비슷한 이름? 데메드리오.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가?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느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여기 가이오와 누가? 데메드리오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교회 안에 디오드레베라는 아주 좋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어때요? 우리 마음속에도 두 개의 마음이 항상 공존하죠? 뭔가를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선택의 자유를 주셨는데 사람에게는 본의 아닌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있다. 하나는 내 본래의 모습, 하나는 내 속에서 자꾸 속삭이는 무슨 얼굴? 악마의, 사탄의 그런 얼굴이 있다. 교회 안에도 이런 것처럼 오늘 지금 우리가 한번 살펴본 것처럼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있다. 오늘 성경에서 이 두 얼굴을 두 사람이 비교해서 설명하죠. 하나는 가이오와 어떤 디오드로베, 또 그 아래절에 12절에 나오는 더메드리오, 이런 사람들 선한 쪽과 악한 쪽. 근데 그것이 심지어는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가이오처럼 신앙과 진리 위에 기초한 그러한 귀한 일하는 섬기는 그러한 가이오가 있는 반면에 교회 안에는 망령되고 사악한 일들을 은밀하게 꾸며서 교회를 자꾸 깨뜨리고 무너지고 나뉘게 하는 누구와 같은 디오드로베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존재한다. 이게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어떤 단체에도 학교에도 또 집에도 가정에도 시시때때로 그죠? 가끔은 엄마가 그렇기도 하고 가끔은 또 아빠가 그러기도 하고 뭐가 안에서 나쁜 것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 왜? 우리는 악한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가정 안에 누가 계셔야 된다? 위에 하나님이 늘 계셔야 된다. 가정의 주인으로 계셔야 된다. 가정을 이루어주신 거는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어주시고 그 가운데 한가운데 성령께서 항상 자리 잡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가룟은 하나님께 속했다. 디오드라베와 같은 사람은 껍데기는 하나님께 속한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만나지도 알지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하죠. 위장은 했지만 그거는 전혀 가식이다. 결코 하나님을 본 적도 없는 그런 유형의 디오드라베는 교회 안에 살지만 사실은 어디 있는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했다고 보기보다도 완전히 세상 속에서도 사단에 속한, 세상이 사단의 세상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사악한,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장하고 있으니까 더 나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못 믿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나쁠 것 같습니다. 12제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가룟유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는데도 한 번도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이라고 그랬지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이곳이 비록 교회라 할지라도 이런 사실들이 존재한다는 우리는 항상 참고하고, 그리고 뭐 해야 될까요? 항상 견책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 예. 네, 우리 초반에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제가 소리가 목에 지금 아직도 감기 기운이 있어서 기침 때문에 더 크게 하지는 못하지만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면 긴장이 좀 되죠. 우리가 피곤하고 노곤하게 풀어져 있다가도 기도하고 나면 홀딱 정신이 나요. 그죠? 우리 그 이정현 자매는 아까 케이크 먹고 살찌 뭐 어쩌려고 그랬더니 찬양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찬양하면 굉장히 에너지가 소비가 되기도 해요. 일석맥조, 일석이조. 그죠?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가라지가 나 있어서 농부가 깜짝 놀라죠. 언제 이 가라지가 여기에 생겼을까? 뽑아버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가만둬라. 가라지 때문에 알곡도 상할지 모르니까 그냥 놔두자. 때가 되면 알곡은 창고에, 가라지는 어디로? 예, 꺼지지 않은 불 속에 떨어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도 이 세상 안에 꼭 멸망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때문에 멸망시키지 못하고 계시다는 그런 아픔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얼마나 아프실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그죠? 다 정말 사랑으로 만드셨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모르고 악이 점령을 해버린, 정말 불쌍하잖아요.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악이, 사탄이 먹혀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러한 그 사단의 그냥 완전히 그 밧줄에 꽁꽁 묶여있는 그러한 자들을 보면 하나님은 참 불쌍히 여기실 것 같아요. 우리 상상해 보니까 그렇죠. 세상에 아주 사악하고 못돼가지고 상종도하기 싫은 그런 사람도 사실은 타고날 때는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내보냈는데 그만 세상 가운데서 사탄의 세상에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보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죽은 영혼이에요. 불쌍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뭐하는 사람? 교회를 분열과 다툼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노릇을 하는, 무슨 종노릇?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 왜 그 사탕을 아끼고 안 먹어? 나 졸려올 때 먹으려고? 졸려올 때 먹고 자지 말아요. 자, 그렇게 되다 보면 자꾸 버릇이 되기 때문에 문제야. 그치? 잠깐 피곤하면 좋을 수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 참 피곤할 것 같아. 또 직장 갔다 온 우리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정현 자매도 마찬가지고 다들 하루 일과 끝내고 이 늦은 시간에 하나님 예배한다고 앉아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이쁜지,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게 보실까. 편안하게 있다가 예배드리는 사람보다 오히려 그죠? 피곤하고 고난데도 하나님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앉아있으니 돈을 준다고 하면 와서 앉아있겠어요? 그죠? 아이고 나 그거 안 받고 가 잘래요 이렇게 할 건데.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라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어떻게 하기 좋아하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어떤 자예요? 드러내기 좋아하고 잘난 척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디오드라베가 그는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는다. 교회 안에 중직에 속한 사람이에요. 바로 그죠? 중추적인 인물인데 그는 마음속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에 이렇게 딱 명시가 돼 있어요. 인간의 본성의 뿌리에 우리 다 누구도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그죠? 좀 잘하고 싶고 드러나고 싶고 경쟁에서도 항상 이기고 싶고 학교에서도 좀 1등하고 싶고 1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면에 두각을 좀 드러내고 싶죠. 누구 그러면 오케이 하고 딱 인정받을 줄 아는 그런 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누구에게도 있다. 으뜸되기를 원한다고 나 으뜸되기 원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마치
교만한 사람이 나는 교만할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는 누구에나 그런 마음이 있다. 우리 사무엘에게는 좀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 나 1등 한번 해볼 거야. 이런 마음, 그런 열정, 그런 집중력, 아멘. 그런 마음이 사무엘 안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런 마음을 좀 먹어요. 그러면 집중하게 돼. 그건 좋은 거예요. 그거는. 응? 학생들은 좀 어느 면으로는 우리 요즘 아이들은 긴장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너무 환상적인 것에만 막 빠져있고 게임에만 빠져있고 해서 참 문제스럽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훌륭한 달란트를 가진 극작가가 뭐에 빠져가지고 정치에 빠져가지고 그것도 참 그럴듯해요. 웬만큼 되니까. 아주 근소한 차이로 자꾸 떨어지고 자꾸 치니까 이번에는 될 거야, 이번에는 될 거야 하다가 그만 세 번째 떨어졌다는 소리 듣고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병원 가서 수술했는데 결국은 살아나지 못하고 죽은 그 사건 얼마나 안타까워요. 안 그랬으면 정말 오래오래 좋은 작품 많이 쓰고 예, 그 누구죠? 사무엘? 우리 그 케이팝에서 안예은인가? 얼마나 가사를 재밌게 쓰고 작곡을 잘해요. 근데 그 자매도 23살밖에 안 된 꽤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 그 자매도 심장 수술을 깐난이부터 4번인가 몇 번을 받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그걸 터질까봐 재발할까봐 밖에를 절대로 못 나가게 하고 방에다 놔두는 바람에 뭔가 친구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피아노를 가르쳐줘가지고 피아노학원만 산 거예요. 23년 동안은. 그러니까 피아노를 배우고 나니까 그걸 통해서 아주 가사를 너무너무 재밌게 그냥 일반적인 똑같은 얘기를 거기다 곡을 붙이니까 아주 아름다운 노래가 되고 거기에다 리듬을 살리고 밴드하고 막 같이 하니까 이제는 그 사람이 아마 그랑프리를 하지 않을까. 인류일을 할 만큼 뭐예요? 내 아픔을 통해서 그걸 딛고 예? 자기의 귀한 자질을 발견하고 만들어낸 보석을 파는 거야. 천국을 발견한 거예요. 처음에는 막 그 사람 막 떨어뜨려가지고 유희열이가 그죠? 무슨 카드? 와이드 카드. 그거 써가지고 구제를 하고 방송에 내보내지도 않았던 자매예요. 그래서 왜 안 내보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내보낼 필요성이 별로 없다. 왜냐면 대중성이 너무 없어서. 노래를 전부 다 자기가 작곡, 작사를 다 해서 들고 나와요. 지금은 팝에서 팝10에서 8로 가고 6으로 가고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일어나는데 일주일에 한 곡씩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박진영이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모아놨던 거 한두 곡 정도는 있을 수 있고 어쩌다 한 곡은 쓸 수 있는데 그게 이제 하다가 안 되면 미천이 떨어지면 예, 기성 작가들, 기성 그 가수들 거를 하게 되는데 계속 새 곡을 쓰는데 사람 정말 깜짝 놀라 자빠지게 한다. 혹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냐. 와이드카드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금씩 이렇게 점점 10에서부터 8으로 가면서 이제는 자신의 진짜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아니라고 같이 연탄콩 쳤던 그 자매, 그 자매도 또 똑같이. 근데 그 자매는 그럴듯해요. 홍대 주변에서 여러 번 그 연주를 하고 하던 사람이에요. 보니까 이렇게 또 저기 유튜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자매. 근데 안예은은 정말로 밖에 별로 드러나지를 않았던. 그리고 남자친구한테 체인 얘기를 너무너무 코믹하게 얘기를 아파요. 아픈 얘기를 코믹하게 그렇게 연주를 통해서 예, 드러내는 모습을 보면서 아 아픈 곳에서도 그죠? 어디에도 장미가 펴요. 황무지에도 장미꽃이 피잖아요. 하나님의 귀한 법칙을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생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상황이어도 좋은 환경만이 꼭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 들어요. 너무 좋은 환경에서 편안하게 자라다 보면은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그 자매는 밖에 나가서 놀 수가 없다 보니까 피아노 치다 보니까 그런 귀한 소질을 발견해서 우리에게도 또 아름다운 음악을 어우 기가 막혀. 어떻게 그런 작사를 할 수 있어요? 그냥 얘기인데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작사를 해서 예, 세상 사람들 36만인가 예, 제가 어저께 잠깐 봤더니 제가 잠자기 전에 잠깐씩 한 번씩 이렇게 듣고 자요. 한 7분, 8분 되는 거. 예, 두 사람 거를 듣고 자는데 야, 참 중독성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중독성이 있다고. 왜냐면 그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노래를 그 사람은 장르별로 다 다르게. 근데 한 가지 아픔을 어떻게 아주 그게 뭐 절망스럽고 나는 죽을 거야 그게 아니라 그곳에서 피어나는 힘을 가지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아주 그냥 작가다.
작가다. 그리고 예, 가수다. 무슨 뭐 뭘 따질 필요가 없다. 뭐 무슨 음정이 어떻고 뭐 박자가 어떻고 뭐 이런 거 뭐 성량이 어떻고 이런 걸 얘기할 필요가 없는 마음대로 자기 노래를 자기가 마음껏 부를 줄 아는 가수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가수는 그런 거야.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예, 정말 세상에서 어떻게 하게? 자유하게 진리 안에서.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내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시고 정말 잘 살아내는 사람은 지금 제가 얘기한 그 나와서 출연했던 그 출연진들처럼 정말 자유하게 뭐 잘해야지 이러면은 안 돼요. 거기는 보니까 정말 좋은 그 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끝까지 그 사람의 가진 마지막 달란트를 끌어내기 위해서 참 박진영이 그 열정 가지고 있고 자기는 교사가 되고 싶었다라는 게 그게 하나님이 주신 몫인 것 같아요. 끝까지 우리가 보기엔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래서 악플이 그렇게 많이 달린대요. 근데 자기 욕심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할 수 있는데 그것만 벽을 깨면 훌륭한 것들을 끌어낼 수 있는데 그 오브제를 못 끌어내니까 자꾸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근데 안예원한테는 손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창작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귀한 생명을 예, 자라게 할 수 있는 힘을 깨닫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참 또 그런 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누가 특별히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깨달아서 할 수 있었던, 시대가 물론 조금 좀 옛 시대이다 보니까 또 제가 그 뚫고 나가는 힘이 없었기 때문이기는 했지만 야 정말 대단하다, 박수 쳐줘야겠다는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전 들으면서 묵상을 해요. 그걸 통해서 아니 무슨 팝 들으면서 뭐 요즘엔 K-팝이 유행이더라고요. 말이 한국 팝 가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저는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합니다. 예, 누가 그렇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 방송 극작가 역시도 그 욕심 부리지 말고 나드러내려고 하지. 근데 그거 하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면 간발의 차이로 뭐 몇 표 차이로 자꾸 떨어지니까 결국은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됐겠지 했는데 안 됐다 소리 들으니까 절망했겠죠. 집안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빚을 많이 졌을까요? 결국은 그래서 온 가족이 통곡을 하고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귀한 정말 그 아름다운 작품을 쓰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소질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되죠. 또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들의 음성들이 높더라고요. 길에 보면은 막 정말 90도 각도로 인사하고 차 지나가는 데마다 그런 마음으로 정치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 다 알잖아요. 선거운동 할 때만 그렇죠. 당선되고 나면 어때요? 절대로 그러지 않죠. 이제는 국민들이 다 알아요. 근데 그건 관계없고 나라를 위해서 정말 정치를 잘 소신껏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하지 말고 나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내 영광 위해서가 아니라 내 욕심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예, 그 지도자들이 나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국가나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수재민들이 났을 때 도움의 손길 어디로? 아주 손이 안 닿는 그런 열악한 데로 가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잠깐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번 주 거를 준비했기 때문에. 근데 어디다? 그럴듯해 보이고 아주 멋스러워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데다가 안내를 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말고 정말 어려운 데로 이거 갖다 짐을 풀 겁니다. 왜냐면 교회에서 예, 뭐 돈이잖아요. 물건 잔뜩 싣고 가가지고 풀어놓겠다는데 수제 만난 사람들 했더니 보니까 뭐 괜찮아 보이는데 뭐 여기 말고 있을 텐데 가봤더니 라면 2박스밖에 받은 바가 없다고 다들 굶고 앉아가지고 옷 이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예 그러고 있는 그런 데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일이 그거예요. 뭐만 포장만 그럴듯하게 번들하게 하고 배를 누가 채워요? 예, 그 사람들이 직접 채우는 게 아니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곳에서도 지금 후드뱅크에서 후드 타는 것도 내가 제가 보면 그래요. 쌀도 있고 뭐 굉장히 좋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를 못 들여다보게 하거든요. 열려있는 곳 아무 상관없으면 그걸 뭐하러 보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죠. 뭐 여기는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라고 하지만 뭐 하여튼 가리는 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냥 훤히 탁 열어놓고 이거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물건이 없으면 이렇게 없어서 이번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득그득 쌓아놓고도
그거 애끼고 어디로 갈 건지 알 수가 없죠. 예수님 마음 어떠셨어요? 그렇게 그럴듯한 곳에 가시지 않았어요. 가장 가난한 곳에, 가장 누추한 곳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곳에 예수님은 항상 가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이 한 것도 감춰버리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었다. 빌립보서 2장 6절이죠. 너희 안에 무슨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무슨 형체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제 사순절이 끝나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일이 종료주일이고 그 다음 주 27일이 무슨 날이에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에 뭐예요, 사무엘? 뭐 먹어요? 계란 왜 먹어요? 계란 먹는 이유가 뭘까? 부활했다고 그 기념하고 기뻐서 그죠? 부활절 행사를 외국에서는 아주 화려하게 한다고 그러죠. 뜰악에서 그렇게 아주 열심히 병아리들 풀어놓고 계란을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그래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는 자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뭐하러 오셨다고요? 내가 죽으러 왔어. 누구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 피와 물까지 다 뿌려주고 내가 갈게. 그 마음으로 오셨어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도 내가 으뜸이 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 교만한 사람이 나 교만할 거야 라고 말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뜻은 항상 옳고 그렇게 돼야 된다. 교만한 사람들이 그러죠. 숨도 그런 생각 든 적 있어요. 숨도 들이쉬어 내쉬어 멈춰 이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렇게 아주 너무너무 그렇게 교만하고 자기 위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내 세력을 형성하고 내 생각을 앞세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런 방법으로 자기가 스스로 으뜸의 위치로 올라서려고 하는 사람. 돕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주 생색내고 그죠? 아니 어떤 사람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 하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해주세요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수재민 난 사람들이나 어려운 곳에 뭘 보낼 때도 자기를 막 드러내면서 그러면서 또 그런 걸 또 하는 거 글쎄요. 제 생각에는 아주 안 하고 인색 떠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그죠 조금 좀 알리고 싶어서 알려도 하면 저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물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하셨지만 아주 안 하고 비방하고 그죠 냉정함을 보이는 것보다는 자기 거 나누면서 그랬는데 이름도 좀 내고 싶어. 그래서 보면은 성전에도 머릿돌에도 이름 쓰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들었어요. 진짜 지금 생각났네요. 거기 설악 갈 때 우리 그 여자 전도사님 얘기가 그 후배가 이제 신학을 졸업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세운 게 그냥 조그만 성전 아주 가난하게 지하에서 왜 이렇게 지하는 물이 날까요? 그런데 세웠는데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는 참 진짜 있구나 그런 사람이 그 생각을 했어요. 2억도 아니고 22억을 땅을 딱 사서 주고는 절대로 그 교회에 오지를 않는데요. 내가 그 교회를 갔다가는 나를 막 섬기려고 신경 쓰고 목사님이 쩔쩔매고 하면 안 되니까 그냥 나는 그 교회는 안 나가겠다 그러면서 22억짜리 건물을 아주 사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 조건 없이. 그거 뭐 하라고? 하나님 일 열심히 하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자동차 키까지 준비해가지고 성전 딱 지어놓고 키 딱 전해드리면서 오케이 열심히 하십시오 하고는 그 교회는 한 적도 발그림자도 안 한다는 거죠. 갔다가는 그거 때문에 눈치 보고 신경 쓰는 거 그거 하나님 영광 아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마음이죠. 참 그릇이 큰 사람. 근데 정말 실제 그렇다고 하네요. 신학교 졸업하고 교회 그렇게 해가지고 저 어렵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그렇게 있는 사람을 보더니 그만 아예 거기 새 지하에 들어가 있는데 그냥 그 빌딩 전체를 하나를 아예 사서 주고 그렇게 해서 가버렸다. 딴 데로 다 다닌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22억이 우리가 생각할 땐 기하학적인 숫자이긴 하지만 그것도 뭐 하겠어요. 그죠? 그렇게 좋은 일에 있어서 쓸 수 있으면
그게 귀하고 보람된 일이죠. 본문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바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았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아예 또 내쫓기까지 했어. 맞아들이려고 하는 사람까지 접대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보이는데, 접대하지 않은 것 정도가 아니라 다른 형제들까지도 내쫓았다라는 거죠. 디오드라베는 사람은 편견을 가진 사람이다. 이 사람이라는 사람은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좋아하고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아예 내쫓아버리고, 그러니까는 내 편, 내 세력만 만들려고 하는 교회와 아주 교회에 좋지 않은 그러한 존재가 여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 어느 교회나 이런 존재들은 분명히 있다. 자,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죠? 귀신 들린 자, 창녀, 세리, 배고픈 자, 아픈 자, 학대받는 자, 상처받은 자, 귀신 들린 자 다 오라고 그랬어요. 다 오라고. 그만큼 뭐가 넓으셨을까요? 가슴이 넓으셨어요. 그죠? 품이 넓으셨어요. 왜요? 능력이 많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능력이 없으면 다 할 수 없어요. 능력이 많으니까 나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응? 그러니까 우리 사무엘도 아까 탁 주사기 가지고 색깔 잉크 이런 거 쳐다보면서 난 저거 못 넣을 것 같아. 그거 검정 잉크를 그냥 있는 대로 잡아 꼽아가지고 그걸 쫙 빼야지 잉크가 빨려 들어가서 나중에 넣잖아. 목사님 그거 못해. 그런데다가 또 우리 사무엘 느린 게 어떤 면으로 특징이기도 하다. 예배 드리려고 기다리고 시간을 세고 있는데 앉아가지고 전혀 상관없어요. 치컴치컴. 그래서 제가 졌잖아요. 아유 그냥 우리 예배 먼저 하죠. 살짝 하고 아예 거기 테스트까지 하고 나와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마다 그게 그 느린 게 어떨 때는 저는 그렇게 못해요. 마음이 막 급해가지고 그냥 얼른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서두르잖아요. 우리들의 성격이. 근데 다 어디든 100%는 없는 것 같아요. 또 사무엘 아까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아주 차분하게 아빠 흉내를 내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차분하게 하고는 절대 안 급해. 무슨 예배가 지금 시간 5분 전이든 말든 5분이 지났든 상관없어요. 본인 할 거 다 하고 일어나야 되지. 하여튼 그래서 참 듬직하고 든든하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예수님 같아야 되겠죠. 잘 살고 많이 배운 사람들일수록 까다롭고 수용성이 굉장히 힘들어요. 사람 받아들이는 거 힘들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눈에 거슬리는 거 많이 드러나고, 그죠? 제가 좀 그런 부분이 많죠. 교만하고 율법적인 율법자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예수님을 어땠어요? 피했죠. 그래가지고 섞이지를 못했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잡고, 가룟 유다가 상당히 지적인 사람이에요. 지식층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꾀를 맡아서 그 개수를 다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무슨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인간의 잣대로, 머리로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왜 좀 메시아로 왔으면 뒤집어 엎어버리지. 이렇게 저렇게 저런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저러고 다닐까. 그리고 잡으러 다니고 로마 병정들은. 그러니까 그냥 그 마음 팔아버린 거죠. 팔분하고 압불사 그 마음에 가책이었을까요? 그거 내가 왜 이런 큰 죄를 졌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돈도 갖다 주니까 안 받죠. 그 돈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고. 그 사람들도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은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멸망의 길, 그죠? 사망하게 되죠. 자, 수고하고 목마른 자들아 뭐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언제 부르세요? 여러분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불러요. 여기로 와. 나에게 와. 내가 너 쉬게 해줄게.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교회가 누구든지 와서 안식할 수 있고 평안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 굉장히 부끄러워요. 만약에 우리 교회 성전에 아주 누추하고 냄새나는 그런 그 노인분들이 와서 앉아 있다면, 그죠? 뭐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하는 그런, 요즘엔 그런 사람 많지 않고, 그런 분들도 깔끔해요. 보면은 뭐 좀 주세요, 1,000원 주세요 하고 오는 분들도. 근데 정말 냄새나고 지저분한 그런 노인분이 와서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제가 과연 웃음 띄고 미소 띄면서 친절하게 끝까지 할 수 있을까? 그 생각하면 참 자신이 없어요. 언젠가 누군가가 저희 교회 왔었잖아요. 여기 자기 시어머니를 모시고 온 7순이 넘은 시어머니
모시고 온 가족이 와야 되겠는데 과연 가능할까? 예, 그랬을 때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다 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한나 목사가 그런 그릇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어머니 힘드실 겁니다 라고 그때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기억이 나요. 예, 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 다 특히나 아프고 병들고 소외되고 그리고 또 귀신 들리고 그죠? 그런 사람들까지 다 품었는데 왜? 능력이 많기 때문에. 제가 능력이 작아요. 그런 부분이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자, 나와 다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라는 걸 우리는 꼭 알아야 되고 그들과도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우리 그릇을 넓혀야 된다. 우리 이정혜 자매나 우리 에스더 집사님 또 우리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자꾸 넓혀야 돼요. 내가 좋고 내가 편한 사람하고 얘기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다 품을 줄 아는 품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마음을 품고 뭐를 달라고? 능력 달라고 항상 구하고 기도해야 된다. 나는 이건 싫고 난 이건 좋아. 이거는 너무너무 조그마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섬기기보다는 언제나 명령을 하고, 그죠? 내가 지휘를 하려고 해요. 교회는 절대로 구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대통령이 가실지라도 장관이 갈지라도 그걸 참 잘했던 제가 참 좀 의아해 하고 생각했던 데가 그 꿈의 교회였었어요. 새로 지어서 아주 그냥 의자가 푹신푹신한 그 무슨 큰 그 연극하는 그런 그 예술전당 같은 데 있는 아주 뭐 수입한 의자라고 하죠. 빨간 그런 의자, 벨벳 의자 같은 그런 의자들이 놓여있는 그러한 교회였죠. 아주 교회를 이쁘게 지었어요. 요즘에 뭐 돈을 많이 들이니까. 그래가지고 뭐 무슨 뭐 선거 때 뭐 하던 시장 오시고 뭐 그런 아주 인사들이 오시면 그냥 똑같은 의자에다가 그냥 그 뭐죠 우리 그 교회 일반 교회 그 뭐 하는 그 음악부 학생들 이렇게 앉고 하는 그런 게 쇠의자 뒤에 보면 그런 의자들 그냥 보조로 이렇게 놓고 오히려 더 빈약하게 그렇게 해서 거기 육주고 앉아 계시는 걸 이렇게 보면은 아유 좀 손님이신데 조금 좋은 의자에다가 편안하게 좀 앉으시게 해드리지 그런 마음이 저는 들었었어요. 예, 그리고 또 그 목사님도 항상 식사를 하실 때 물론 방은 따로 쓰셨어요. 근데 음식은 똑같이 음식 뭐 교회에서 나오는 음식이 뭐 특별한 음식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음식인데 예, 그렇게 잡수셨던 그 모습. 제가 지난번에 수저를 자꾸 가려서 먹고 싶다. 이게 무슨 사치도 아니고 그러다가 제가 차 하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똑같아야 돼요. 절대로 차이를 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가 돼요. 수저도 같이 막 바뀌죠. 똑같은 수저들이니까 뭐 닦아서 먹긴 하지만 이 사람이 먹었던 거, 이 형제가 먹었던 것도 내가 먹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가 되려면 절대로 격을 둬서는 안 된다. 누가 그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말씀에 있죠? 앉을 때 잔치집 가서 어디 앉으라고요? 가장 말석에 앉아라. 안 그러면 주인이 당신 저리로 내려가시오 소리를 들을 수도 있으면 마음에 아픔이 되니까 차라리 맨 마지막에 앉아있으면 이래라 저래라 소리 안 듣고 편안하게 먹을 수 있다. 오히려 그게 네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지혜의 말씀을 주셨어요. 교회는 이렇게 절대로 구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안식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숨 쉴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교회여야 되고 평안한 자리가 돼야 된다. 그리고 얼마든지 쉬어서 가세요. 편안하게 천천히 계시다 가세요. 해야 되는데 요즘에 교회들이 그럴 형편들 되는 교회가 거의 없다. 그죠? 큰 교회도 잠그고 작은 교회도 잠그고 왜냐면 다들 바쁘니까 바빠서 일을 봐야 되니까 예, 오시면은 미리 약속하고 와야 되고 상담도 마찬가지고 항상 문이 열려서 내가 필요할 때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과연 몇이나 될까. 저부터도 누가 다른 사람 들어오면 위험하고 불편하고 요즘 세상이 그렇다 보니까 문을 잠그게 돼요. 사실은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마다 그거 써져 있어요 보면. 근데 정말 그게 어렵다. 뭐 아주 뭐 대형 교회들 뭐 수기가 몇 사람씩 있고 이런 교회가 특별한 경우에 기도회가 있거나 하면 문이 열리지만 그런 교회도
없을 때는 다 성전들 잠그죠. 그리고 뭐 기도실 같은 거 조그맣게 열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도 이용하기가 불편합니다. 세 번째, 10절 우리 읽어봅니다.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악한 말로 비방하고 금하여서 어디서 내쫓는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악평하고 욕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조차도 보기 싫어서 그 사람도 교회에서 내쫓는다. 아주 악하죠. 누가? 디오드라베라는 사람이. 뭐 이거 이름은 상관없어요. 누구든 그죠? 그런 세력이 분명히 있다.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독불 장군이죠. 아나무인이고 누구도 참 나야 나. 지금으로 보면은 지금 목사님들이 그때는 여기서 장로님을 목사님이라고 했지만 지금 목사님이고 장로님 있다면 목사님들 큰 대형 교회 있는 장로님들 대단하거든요. 목사님하고도 막 싸우죠. 그 장로님의 세력이 또 그 물질을 치리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자기 마음에 다 들어야 돼요. 자기 세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휘둘러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목사나 장로나 중직을 맡는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 연약한 사람들이 그 교회 갔다가 앉을 수가 있을까? 못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받고 그래가지고 교회 안 갈 거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음을 우리가 주변에서 실제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들은 교회들끼리 또 서로 싸우고 헐뜯고 자기 세력을 만들어 가려고 자꾸 애를 씁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교회 지도자들로 인하여 상처받고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초대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많았으면 우리는 성경 오늘도 우리가 그 부분을 보고 있죠. 사도 요한이 결론을 내립니다. 11절에 우리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가 아니죠. 하나님을 뵙지 못했다. 뵙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알지도 느끼지도 못한다. 어때서 악한 것이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악한 자도 선한 자도 공존하고 있다. 어디에? 교회에. 은혜 속에도 이렇게 공존하고 있다. 11절에서 결론으로 한 것을 본받지 말고 뭐를 본받아라? 선을 본받아라.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의 축복을 받으라. 그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 너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선한 것은 뭐예요? 진리 안에서 행동하고 수고하는 것을 생각해라. 그러면 선한 것을 본받아서 선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죠? 사랑을 안 주면 막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런 선한 사람들은 받으면,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계속 받는 자들이니까 은혜를 받아서 그럼 막 나누죠. 나누지 말라고 해도 나누겠죠. 성경은 결론으로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교회에서 싸우고 욕하고 시기 질투하는 그것을 보고 자라면 그 사람은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사람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참 조심해야 될 부분,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선택해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집에서 좋은 집에서 좋은 거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편리하고 안락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그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한 나라를 만나지 않으면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옳지 못하고 시기 질투하고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사람이 되면 인생에서 뭐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절대로 소유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융통성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믿음이 자라면 나도 모르게 긍정적인 사람,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사람 쪽으로 자라가게 된다. 싸우고 욕하고 분열 속에 오래 있으면 나도 모르게 사나워지고 강팍해지고 비판적이 되고 전투적으로 변한다라는 거죠. 교회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유명 무명이 중요하지가 않고요. 싸우고 분열함이 없어야 된다. 그런 평화로운 교회, 아무리 작아도 상관없다. 뭐 어때요, 그죠? 조그만 하면 어떻습니까? 몇 명이면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기쁘게 찬양하고 말씀의 은혜 나누고 뭐 큰 일을 안 하더라도 주변에 선을 끼치도록 노력하고 하루 이틀에 되는 거 아니고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잘 기르고 나간다면 그것도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양떼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교회는요, 장로와 목사가 한 마음이 돼서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훌륭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라 하시니까요. 하나 되는 분위기 속에서 서로 위하고 격려하고 품는 교회 속에서 신앙은 자라가야 된다. 논쟁이 많고 회의가 많고 세미나가 많은 교회는 위험한 교회다. 논쟁이 많고 뭐가 많고 세미나가 많고 그리고 회의가 많은 교회는 위험한 교회야. 어떤 교회가 그럼 위험하지 않고 좋은 교회일까요? 기도가 많고 성경 공부가 많고 구제에 관심이 있는 교회. 항상 예배가 단정하게 열릴 줄 아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행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관용, 사랑, 용서 속에서 믿음을 배우고 자란 사람은 틀림없는 영적인 신앙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좋지 않은 것들을 관여하지 말고 뭐만 본받아라? 좋은 것만 본받아라. 누구에나 어느 세계에나 가면 그래 누가 그랬대죠. 나 직장 도저히 거기 못 다니겠으니까 좋은 직장 하나만 이렇게 좀 찾아주십시오. 그랬더니 어휴 그래 내가 찾아주지. 그리고 차 태워가지고 어디로 갔다고요? 공동묘지 데리고 갔대요. 여기서 내리시오. 여기가 아마 좋을 겁니다. 여기는 아니죠. 그러고 했더니 당신이 원하는 곳은 어느 곳에도 없다. 당신이 좋다라고 여기면 그 직장은 좋은 곳이고 당신이 나쁘다고 여기는 그런 곳은 그렇게 하고 찾으면 좋은 곳은 어디에도 없다. 온전하게 좋은 곳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 아주 귀한 물론 정말 나에게 맞지 않고 힘든 곳이 있기도 하지만 어디를 가나 내가 하기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마음? 긍정적인 마음, 예수를 담는 마음을 가졌을 때 오히려 그런 직장에서도 내가 꽃을 피울 수도 있는 거죠. 선을 끼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영적 신앙인이 되려면 관용과 사랑과 용서 속에서 믿음을 배우고 자라가라. 자라가지 않는 거는 뭐예요? 영양분이 필요 없는 존재는 뭐예요? 죽은 사람이다. 그죠? 죽으면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안 고파요. 죽으면 키가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요. 사무엘이 살아있으니까 키가 그렇게 큰 거예요. 믿음도 똑같아요. 믿음이 배가 고픈 사람, 영적으로 허기를 느끼는 사람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 아무 상관없어. 아유 예배 안 드리고 싶어. 아우 찬양이 왜 이렇게 길어. 이럴 때는 자꾸 그럴 때는 어쩌다가 아니라 내가 몸이 너무너무 피곤하고 아파서 그럴 때가 혹여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항상 그게 너무너무 지루하고 힘들고 죽겠으면 내가 영적으로 병이 들었네. 이거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예요? 더메드리오는 순회 전도자였었어요. 더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이 진정한 사람인가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도 참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진리에 의해서도 인정을 받고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 사도들에 의해서도 인정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끝절 11절에 나온 더메드리오 뭐라고 나왔어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느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못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14, 15절에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무난하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무난하라. 여기서 얘기하죠. 사도 요한이 다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무난하라. 사도 요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어요. 항상 무난하라.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끝날 때는 우리가 또 축도를 받기 때문에 안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서로에게 축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내가 한 사람에게 축복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축복을 해주거든요. 얼마나 그게 복이고 덕이에요. 그죠? 사도 요한 장로는 결론으로 뭐 하라고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뭐를 본받아라? 선한 것을 본받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이 누구를 닮아가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겠다. 교회가 아름답고 크고 화려하고 이름 있고 유명한 훌륭한 목사님이 그런 것이 좋은 교회가 아니고 분열과 분쟁과 다툼과 시기가 없는 그런 곳이 좋은 교회다. 그런 곳에서 서로가 섬기고 하나가 되려고 애쓰고 가진 것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선한 마음을 품고 악은 바라보지도 말고 모양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옳은가 안 그런가 누가 그러든 말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내 마음처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선한 뜻을 펼쳐갈 수 있도록 항상 힘주시고 능력 주신다라는 것, 우리 요한 1, 3서를 통해서 귀한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들이야 만일 내가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명철에 두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법에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야훼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는 정의의 꿈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선을 따르고 악을 본받지 않고 모양도 가까이 하지 않고 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죄종 또한 교회가 되도록 은총나려 주시옵소서. 항상 부족합니다. 아버지 말씀 들으면 부끄럽고 몸둘 바를 모르겠지만 또 그러면서 깨달으면서 조금씩 변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께서 항상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